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 한잔 하겠습니다. 큰 스님 이틀 만에 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시간에 방송을 또 합니다. 오늘도 날씨는 많이 흐립니다. 잔뜩 흐려서 구름이 가득 끼어서 눈이 올까 비가 올까 느낌은 높은 산에는 눈이 올 것 같고 여기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은 이런 날은 또 차분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큰 스님 오늘도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은 받으려고 마음 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지어가면서 살다 보면 그 때가 닿으면 저절로 복은 다가온다. 지은 만큼의 복이 다가온다. 그래서 복은 지은 바 없이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은 티끌만큼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고 마음을 그저 욕심내서 살 수도 없고 하늘 우러러 나 스스로 부끄러움 없이 반듯하게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콩 하나도 따개면 두 쪽이 되니까 콩 하나도 따개서 반쪽 나누어 먹을 만큼 그렇게 나누어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어릴 때에 참 그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요즘은 그 나눠서 먹는다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요즘 시대에는 내 거 내가 내서 먹고 네 거 네가 내고 그래서 각자 이렇게 내고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왜 나눠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는 자비보시라고 그래서 강요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그런 이제 보시다 보니까 뭐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신도가 많으면 수입은 더 많겠지만 기독교에서 이제 정해놓은 이제 자기 수입의 10%는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해서 교회 가서 이렇게 헌금을 하거나 성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절집에는 왜 그런 이제 인식 문화는 없어서 사실은 부처님 경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사회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의 30%는 저축을 하고 30%는 내 가용에 쓰고 또 30%는 나의 배우자 그러니까 직위 요즘 같으면 아내 남편에게 아니면 자식 부모 형제들에게 그 30%를 내가 번 것으로 30%를 베푸는 것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쓰라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그럼 10%는 어떻게 되느냐? 그 10%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11조금이라는 것이 우리 불가의 부처님 경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수입의 10%는 사회에 알거나 모르거나 그들에게 베풀어서 쓰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입의 10%를 정말 사회에 환원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서 쓰는 것에, 그것은 어찌 보면 복을 지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보시로 복을 지어라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가르침에도 이미 팔만대자경 속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자들에게 너의 수입의 10%를 아낌없이 베푸고 너가 복짓는 일에, 사회적으로 베풀어서 복짓는 일에 쓰라라고 이렇게 법문을 하거나 깨우쳐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10% 헌금을 하고 자기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끔은 왜곡시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오해를 해서 강제 객출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지만, 베푸는 자는 그 상대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건 어디에 쓰건 어떻게 하건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복을 짓는다라는 개념에서는 준 바에 대해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라는 그런 마음을 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부모, 형제, 내 처자, 권속들에게는 어변이라고 해서 얽히고 설킨 주거니 받거니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무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이상은 내가 늘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어떤 행복 조건에 그들이 가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의무적으로 당연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부모, 형제, 자식도 남남처럼 이렇게 살지만 금생에서 따질 수 없는 그 인연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인연법의 굴레 속에서 다시 만난 인연이기 때문에 내 소중한 가족으로 형성이 되고 내 부모, 형제 또는 배우자로서 나와 한 집안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인연을 맺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배우자에게는 복 짓는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우리 복이라는 것은 당연시가 아닌 어쩌면 뜻하지 않는 바의 것이 나에게로 올 때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물론 부모, 형제 간에 얽힌 그런 것도 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생에는 남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부모, 형제, 배우자들도 결국은 죽음이 오고 갈라서는 순간에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면 남이 되기 때문에 남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잠시 얽혀진 인연법으로 부모님, 형제, 자매, 자식, 아내, 남편 이런 이제 가족 간의 얽힘으로 다시 만나는 겁니다. 사실은 남남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내 가족 형제라는 것으로 얽매여서 집착하거나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패치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절에 다니지 않은 그러나 수행을 하는 마음 공부를 하는 수행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나한테 이런저런 그 질문을 궁금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질문을 했어서 거기에 알아들을 만큼 이해할 만큼의 그런 답을 해주고 법문을 해주고 설법을 해주고 그래서 이 마음 공부 수행이라는 것은 승속 불문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죽을 때까지 당신이 가지고 가야 할 물건이 염주알이 죽을 때까지 당신이 가지고 가야 될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적도 있었고 오늘은 절에는 다니지 않지만 마음 공부를 하는 수행자입니다. 그 글을 보고 참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또 지난 시간에 누군가 또 들여다 보실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내 방송을 보는 순간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가운데에는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늘 함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숨을 쉬기 때문에 같은 하늘 아래 있기 때문에 크게 공간으로 보자면 한 공간에 이미 같이 존재하는 그런 인연들로서 함께라는 것을 공감을 해야 되고 우리 민족은 똘똘 뭉치는 민족성을 지녔기 때문에 일순간에 한마음으로 잘 엮어지는 종족이기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이제 민족성을 지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흩어지면 알라리 모래알처럼 흩어지지만 한순간에 열정적으로 뭉칠 때는 전 세계의 어느 민족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강인함으로 똘똘 뭉치는 민족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늘 존재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참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하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보는 만큼의 생각을 하고 각자 생각하는 만큼의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은 다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저것을 보는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각자의 말이 다른 듯 하지만 사실은 넓게 들여다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 속에도 왜 부정을 할까? 역으로 들여다보면 긍정을 위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다시 새겨서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것을 내포한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쉽게 좌지우지 끄달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으로, 내 마음 안에 바를 정자가 새겨지면 그 반듯한 인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의 본 뜻을 알아차리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 저 말 속의 본 뜻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바를 정자에서 나오는 정견의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내 안에 정견의 인식이 없으면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하고 내가 반드시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본래 머무는 바 없이 늘 흘러가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지구의 이 기운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은 고정된 것이 없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똑같이 흔들린다면 세상은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바를 정자의 정심, 정견의 지혜가 있고 곧고 받은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어지럽고 내 삶이 아무리 파란만장하고 겪음이 많아서 아픔이 많아서 굴곡이 심할지라도 내 안에 평정을 찾을 수 있고 내 안에 고요한 마음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지고 끊임없이 다지고 끊임없이 인식하고 바르게 채워가는 내 안에 내 양심에 바르게 채워가는 그런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런 수행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곧고 반듯한 정심이 청정한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곧고 바른 마음으로서 상대를 하고 세상을 마주하고 앉아있으면 저 사람과 저 세상과 내 앞에 펼쳐진 그런 것들이 왜일까라는 물음표에 정답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정답이나 세상이 정답이나 그런 것들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있습니다. 내 안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정답도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이미 존재된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내가 왜 이 세상에 이런 부모에게 태어났으며 왜 이런 형제지간 사이에 태어났으며 왜 내가 저런 사람과 만났으며 왜 저런 사람과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아서 이러한 현실 속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엮어서 내가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요히 머물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의 생각을 잠재워서 내 안에 나를 만났을 때 고요를 찾을 수 있고 고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깥은 끊임없이 성주괴공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다시 허물어졌다가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그래서 변화가 무쌍합니다. 바깥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고요히 머무는 존재가 없습니다. 돌멩이조차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림과 끊임없이 사라져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것은 내 안의 나 그것뿐입니다. 내 안의 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불생불멸의 존재는 내 안의 나 참나 그것만이 불생불멸하는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는 내 안의 참나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은 결국은 가장 고요함에 머물고 싶고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영원히 그 한 자리에 하나에 머물고 싶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성불이라는 것도 결국은 불생불멸하는 그 존재 하나로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그것을 터득한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어떤 내가 나인가를 몰랐습니다. 이 육신에 갇힌 이 육신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고 자랐으며 나라는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의 참나를 보니 이 육신의 이름은 나의 이름이 아니고 이 육신의 형상도 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집착하고 괴롭고 아파하던 그런 생각의 번뇌들이 말끔히 사라지고 나니까 내 안의 고요가 멀리에서 바라보는 수평선처럼 끊임없이 그 수평선을 유지하는 바닷물의 수평선처럼 아주 편안한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불가에서는 금강좌라고 합니다. 흔들림 없이 아주 강인함으로 고요히 머무는 자리 그것이 금강좌입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 부처님의 마음자리가 앉아 계시는 자리 그것이 연화자대라고 하지만 금강좌라고 합니다. 금강좌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강인함으로 이루어진 자리 요지부동 그것이 금강좌입니다. 그래서 앉을 때는 항상 일심 하나에 머무는 고요히 바다 금강좌에 앉듯이 앉아야 됩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로서의 삶으로서 참 자기를 찾아가는, 참 나를 찾아가는 그런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가면서 참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